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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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47장 8, 9절 12절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지금 우리 아라비아겠죠.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물이 흘러서 성령의 물이 흘러서 주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성소에서 흘러서 강으로 가서 많은 것들이 생물들이 다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오늘날 일본 해협에 그 원자탄의 그 잔해가 이제는 배출이 된다고 그러죠. 방출이 돼서 우리나라는 과연 해산물을 먹을 수 있을까?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또 소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에스겔 47장 본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이 찬양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아까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니 설마 아니 죽이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믿을 건 우린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영원한 희망의 종교, 소망의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 희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망으로 뒤덮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죠. 뭐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솔직히 피부로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이 머리글자로 크게 다가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이 나라에는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기가 막히죠. 정말 천만 다행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또한 70년을 넘어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 큰 축복과 영광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록새록 들죠. 선교사님들은 또한 어떠실까? 이쪽으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대요. 그것에 사역하지 못하고 나와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떠나서 피난 나온 성도들을 섬기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절망이고 고통이라고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고통 속에 한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어때요? 왜 그렇게 하루 중에 할 일은 그렇게 많고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죠. 또 지진 났었죠. 완전히 삶이 폐허가 된 튀르키예, 시리아 그분들의 삶은 또 어떤 그 절망과 고통이고 얼마나 지금은 복구가 됐는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만 우리는 참된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저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울 때 짐짐이 너무나 힘이 들 때 저도 그래요. 하루 정말 왜 이렇게 어제 제가 아래를 3번인가를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그건 이제 제가 선택한 거죠. 갖다 버려야 돼 이거. 이 시간에 갖다 버려야 편하게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내려가면은 그 쓰레기 봉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비어있는 곳에다 저희 건 얼마 안 되니까 꼭
거기에다 버려야 될 것들은 꼭꼭이 다 버려야 되니까 내려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뒷날 주일날 예배 시간까지 그걸 놔두는 게 제가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물론 밖에 복도 뒤에다가 좀 내놨다 갖다 버려도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는 뭐죠? 그거 기쁜 소식인가요? 뭔가요? 그 이단. 그 이름도 저는 봐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분도 그게 자꾸 그렇게 와요. 그 채통에 한 번씩. 슬기 봤는데 없었거든요. 아까 나갈 때까지.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저만큼 오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또 뭐가 하나 있어. 회색 그 봉투 색깔이면 그 봉투예요. 갈색 봉투. 가보니까 다 언니나 내가 기쁜 소식이야. 그걸 어떻게 갖다가 어디다부터 붙여놓냐고. 그렇다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 또 푹푹 찢어가지고 또 내고 또 왔다 왔죠. 가가지고 또 버리고. 또 올라갔더니 또 우리 사무엘이 얌전하게 또 뭐 하나를 또 내놨어. 그것도 이건 또 어떡하니 하고 쳐다보다가 또 왔다 내려. 그러고 나니까 올라오면서 관절이 삐끗삐끗 시큰시큰, 허리는 자꾸 구부러지고. 아유, 참 무말맞다나 성격이 뭐라 그러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발 앞에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세주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시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생명수가. 에스겔이 실제로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 저는 이걸 좀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끔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면 그저 함부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해서, 내가 그걸 사모해서 그렇게 잠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희망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기뻐지죠. 나쁠 일은 없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가 보게 돼요. 에스겔이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옆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이르시기로 본쪽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며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7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목에서요 생명수고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이시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성전의 모든 성령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몸 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죠. 제가 아까도 문득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고 이게 성전이 횡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찬양이 있기 때문이다. 찬양이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누명의 이기들이 우리 주변을 그죠 아주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합창단이 찬양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익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존경을 받을 세상이 없다라는 것.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된, 그렇게 높였을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물을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서 부자들과 연예인들이 가는 게 어디로 가요? 마약에 손을 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한참 동안 그걸 가까이 한 사람들은 막 방송 출연을 금지를 시키고 몇 년씩, 그죠? 방송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연기자들 역시도 왜 이런, 그런, 왜 가까이 할까?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뭐 왜 그러겠어요, 그죠? 한번 해봐라 정말 마음이 편해진다 해서 한번 했다 보니 괴로울 때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전 지난 70, 80 시대 때 그 가수들, 연예인들 대개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여러 해를 출연하지 못하고 했던 분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분도 그랬네, 아이고 저분도 그렇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수를 흘러내려 보내주셔서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게 된 것. 뭐 무슨 대마초가 뭐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그런 거 뭐 하고 싶겠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 세상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중독들,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자신이 알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 이 중독,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휴대폰 금식 좀 해라. 휴대폰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어른들도 못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중독, 드라마 너무 보다 보면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아보기를 하다 보면은 막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1박 2일 막 이런 분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아예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휴가야, 나 이거 못 봤는데 꼭 볼 거야 하고는 결심을 하고, 긴 건 엄청 길잖아요. 그걸 끝까지 보느라고 하루 온종일 그 다음 날까지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고, 이것이 계속돼서 잘못되면 중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뭐 도박은 말할 것도 없죠. 알코올은 뭐 더더군다나이죠. 정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끔 드라마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휴대폰 받고 전화하는 거랑 술 마시는 거, 그죠? 그게 제일 많아요. 알코올. 모두 다 뭐 좋은 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나서 속상해서 마시는 독주까지 항상 먹는 게 술이에요. 그죠? 뭐가 좋다고 저렇게 먹어대고, 그러고는 거기에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파생이 되죠.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두 중독을 하여튼 좋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넘치면, 우리 그 선진들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죠. 성경에도 물론 있지만 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수영을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6레인을 막 피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러다가 이거 그냥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마 거기 다닌 일에 6, 7년 다녔죠.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간에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정말 레인을 그렇게 바꾸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요즘에는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어떻게 빈 데가 없나 생각을 하고 자꾸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스러워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좀 수모랑 이런 걸 좀 만져야 되겠어서 잠깐 섰더니
그렇게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자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반가운지. 그래서 기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한다는 얘기겠죠. 캐를 잘하신다고. 잘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왜 하시냐고. 정말 부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여기 못 있겠다. 너댓 명이 뭐 너무나 남자분들이 막 그냥 거칠게 수영을 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냥 하늘 쳐다보니까 사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위 쳐다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가고. 그래서 끝까지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도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몫은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는 눈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격려를 해주신다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번이나 결혼하고 결혼에 실패해서 6번째 사람과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물길로 나온 여인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 하고 6번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뭐 인물이 이뻤거나 무슨 능력이 있는 여자였겠죠. 그러나 마음이 늘 어땠어요? 공허해요. 절망을 메울 길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사람을 피해서 사람 없는 대낮에 그 뜨거운 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50도가 넘어가니까 영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수를 마실 때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소망이 들어앉게 되죠. 사람들 막 끌고 오잖아요. 와서 봐라하고. 마음에 늘 무엇인가 사모하던 그런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을 얻게 되죠. 동네에 돌아와서 막 소리쳐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른 건 못해도 최소한 내 가족들은 다 온전하게 예수를 믿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거. 그 여자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런 거 그런 생각 남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이런 생각 절대 하실 것 없다. 그 정도 절대 아니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그분은 가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 마을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 주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내 가족만이라도.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영원한 기쁨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가 장차받을 성령이다 말씀하세요. 제가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요. 15년 전에 10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마음, 저는 말씀이라고 안 하겠어요. 마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 그죠?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아주 우리 공부한 세월 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 집은 그렇게 될 집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늘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얼른 팔아서 좀 홀가분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그 부동산에다 내놓으면서도 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팔릴 뻔하다가도 틀어진 적도 있었죠.
제가 가격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또한 결과가 이렇게 되려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나머지 삶을 잘 살아가라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열릴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순간은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만 못한,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 9절 상반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으로 넘쳐나게 만들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 제가 뒤에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리고 뒤벽에 늘 특별한 절기 때 뭔가를 붙일 때 잠깐 외에는 항상 붙여놓는 성령 충만.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도 해서도 이고 기도로 내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도 이고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에 항상 소망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서 늘 충만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권면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이기도 해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성찬 받으셨죠?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갈 때 모든 죽은 것을 살리게 된다고 하시죠. 이 생수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어떻게 바다 물들이 이제 오염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고기는 어떻게 먹을 수나 있을까? 미역국을 이번에는 좀 꼭 먹어봐야 되겠네. 왜냐하면 삶았던 미역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런데도 끓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그거 만드느라고 땀을 빼가지고 막 저는 몸이 땀고 쓰라려워요. 땀이 나고 나면. 근데 물로 끄지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몸이 식질 않더라고요. 따가운 것들이. 뭐 선풍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들이 고생을 하죠. 이게 식물도 여기서 그렇게 그 바람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은 오죽하겠냐고요. 그 선풍기 바람에 아주 부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강이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뭔가 어떤 방법이 생기거나 다른 길로 돌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연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죠. 폐기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모르지만 이거 비켜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방법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살아요? 소망이 살아 일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절망의 모습에 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축복이에요? 삼박자 구원의 축복. 뭐 이걸 보고 뭐 그 온전한 성경의 그런 그 해석이 아니다, 풀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 말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니 더욱더 힘이 나죠. 강건한 축복이 임하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강구하노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겠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잘되는 것,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당연히 잘되죠. 범사가 잘되면 우리에게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자신감이 넘치지 않아요? 힘이 넘치죠.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삶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야간에 다녔잖아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힘이 정말 넘쳤습니다. 그냥 모든 그 학우들이 다 그 소리를 했어요. 정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그렇게 뛰어다니죠. 정말 항상 뛰어다녔죠. 바쁘니까 막 뛰어다니죠. 그 5층 꼭대기를 어떻게 이렇게 한숨에 뛰어 올라다녔는지 지금 이 몸 같았으면 절대로 못 다녔을 그 시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빨리 얼른 열심히 가고 가야 된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그것도 성령이 알려주신 게 아니겠나. 정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몰랐어요. 절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기는 혼자 살았다. 엄마가 있었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저는 늘 바쁘게 다니면서 열심히 치우고 먹을 거 챙겨주고 빨아주고 널고 다 했어요. 근데 본인은 나를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정을,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내가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은지가 나는 단 1년 3주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사랑했다고? 물음표가 돼서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정도 아이도 제대로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고 기도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한다고 해도 범사가 어그러져 있어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망가져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내 삶에 문제를 가져오고 병을 가져다 주는데 영혼이 잘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흑암의 자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하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4~15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위에다 올려놔야 제자리에 잘 놔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결국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스티그마 일꾼들, 증인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그죠? 아니면 내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내 몸으로 내 행함으로 증거하고 전할 줄 아는, 뭐 하다못해 그죠? 내가 그 어떤 결실을 맺었던 부분 이런 걸 자꾸 간증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저 영혼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이 흘러갈 때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도 맺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12절에 설명합니다. 가끔가다 저 쾅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깜짝깜짝 놀래. 참 그러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과실나무가 맺는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시편 1편 3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데도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조금 좀 생활의 여유가 좀 폈어. 물질의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돼. 그런다고 해서 다 평안해요? 안 그렇죠. 또 다른 일이 또 다, 이것만 좀 넉넉해지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넉넉해졌어 이제. 그런데도 똑같이 공부하고 형통치 않은 부분이, 또 다른 형통치 않은 부분이 또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그렇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뿌리가 감줄게 다 있어서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어디 수혜중랑가 어디에 지금 그저 어떤 그 나무 하나가 그렇게 가물어도 아주 잎이 푸르고, 그 나무 하나만 유독 그렇게 아주 푸르고 청청해서 봤더니 뿌리가 그 밑에, 그 운하 밑에 있는 물, 바다 저 속 깊은 물 거기에 다 있더라지 않아요? 제가 그 지명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마디로 맞아. 그랬으니까 그 나무 혼자 그렇게 청청하게 살 수 있지. 왜냐면 젖줄기를 물고 있는 거야. 생명의 물줄기가 딱 다 뿌리에 다 있다 보니까 그 나무는 절대로 시들 수가 없죠.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명의 샘이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이에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무리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의 상황이 다가와도 그 뿌리가 생명수강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축복이 임해서,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장차갈 저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15년 전의 일들, 지금 오늘 와서 되돌아보니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이끌고 인도하고 여기까지 오고, 또 우리가 한 것도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 그 자리에 그래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 나쁘게는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 앞으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누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고 늘 자기 성격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고통 주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화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늘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입으로 사과하세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했어, 나 몰랐는데 어머 그러네, 어저께 어떤 분하고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오던 분이 내 다리 있는 부분을 탁 덮치면서 부딪혔어요. 내 다리가 늦었던 거겠죠. 거의 끝까지 다 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얼른 깜짝 놀라서 탁 쓰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나는 또 나대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안 다치셨냐고, 괜찮으시냐고. 아이 그러고 나니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서로 막 사과를 하고 열심히 씩씩하게 운동을 했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요, 조금 좀 잘하고 좀 빠른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사과를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데, 그분은 엄청 씩씩하고 보기에도 막 아주 씩씩이 넘쳐요. 그런 분이고 몸도 아주 날씬하게 마른 분인데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사과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과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막 붙잡고 쩔쩔매면서 안 다치셨냐고 하면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못 봤다고. 그러니 마음이 오히려 어때요? 불쾌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선가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내면적으로 먼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 행동과 말투에서도 나타납니다. 온유하고, 그리고 항상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더라는 거죠. 아,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자꾸 피해 다니시고 자리를 내주고 다니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보더라고요.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다 볼 걸 보고 있어요. 그 대신 누군가가 더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겠죠.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요?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꼭 잘해야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못해도 마음밭이 그렇게 지녀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문제,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수 있고, 또한 흑암의 권세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권능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저께까지는 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러한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뭐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일, 내 주변, 내 이웃, 내 법, 그죠? 내 직장, 뭐 이곳에서라도, 우리 성전에서라도 섬기는 그 순간만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말씀 듣고, 또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 모래도 좀 떨어져 있으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마음 하나, 그게 억지로 아이고
이러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믿음 마음밭이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참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생수가 온 세상을 뒤엎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약 환자였다가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나서 변화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남자분이신데 20대 청춘을 술과 도박과 당구로 탕진하고 살았습니다. 집사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집사직은 받았네요. 1892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고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도착한 미국은 동양인에게는 환상이었지만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르죠. 몇십 년 전이니까. 1982년이니까 꽤 오래 전이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23년에 18년을 더하면은 뭐 한 40년. 그죠? 이 집사님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가지 미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요.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고 지내다가 술집에서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마약이 서대식 집사님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어요. 마약에 취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중독됐기 때문에 찰나적인 황홀감에 빠지려고 거짓말과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항상 하고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대인관계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날마다 마약에 찌들어 살게 됐어요. 인간이 아니죠. 완전히. 그죠? 그러다 그는 범죄에 연루가 돼서 미국 법정에서 형을 받고 마약 환자 치료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차라리 낫죠. 그죠? 미국은 마약 환자를 붙잡으면 먼저 마약 치료시설로 보낸다고 그래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형을 마치고 나와서 또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또 이런 건 잘 돼 있네요. 반면에 미국은 마약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해서 치료해주는 병원이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갈 수 있겠죠. 넓기도 하겠지만 3,000개 병원에서 마약 환자가 잡혀서 형을 받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완치가 될 때까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전문 병원을 24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2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죠? 3,000개는 안 되더라도 20, 30개만이라도 온전히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약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가운데 선교단체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 알게 이 집사님이. 그러다 결국 2006년 다시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강제 추방을 받아요. 2008년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1시간 정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모든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했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바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통해 자복의 시간을 지나고 마음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담배가 골초였는데 하루에 담배를 몇 개씩 펴야 되고 30년 동안 담배 없이 못 살았는데 몇 개가 아니라 몇 값씩 펴게 되고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고 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죠. 너는 이제 마지막 담배야. 이게 마지막 담배야.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이라는 음성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배 불을 붙였는데 속이 미스거리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하고 이 난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30년 피우던 담배가 그냥 그날로 딱 끊어졌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거겠죠. 과거에 집사님을 지배하고 있던 나쁜 생각, 행실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대요.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의 기도는 오로지 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내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마약이 중독되어 있던 이 집사님을 살린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데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료되고 회복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성령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 모든 중독에서 노임받게 되죠.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모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젊은 세대 독버섯처럼 퍼지는 한참 난리인데 요즘에 또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동성애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된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남은 삶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항상 함께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